아마존닷컴을 아세요? 네, 고개 끄덕끄덕거리시죠? 우리 자매님들이 혹시 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라고 할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상으로의 구매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인데 그게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아마존닷컴에서 순위를 매겨요. 그렇잖아요.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물건. 이러면 어떻게 막 폭발적으로 막.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해 봤는데, 이것도 오래된 시간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호미를 아십니까? 호미를 아세요? 그렇죠, 호미. 역시. 이게 고구마 캘 때 기가 막힙니다. 캐보셨어요, 고구마? 이게 줄기가 설켜 있어서 이게 고구마 캐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고구마를 또 캐고 나면 거기에 또, 죄송해요, 제가 시골이라서 그래요. 제가 아주 시골에서 깡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가 다치지 않아야 다음 해에도 또 고구마를 이렇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파고 고구마만 딱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호미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21세기에 세상에 아마존닷컴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완전 발칵 뒤집어 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 너무 이런 신기한 도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K컬처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신기하고 진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저 호미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 근데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 시골에 살 때는 호미가 발에 치일 만큼 많았어요. 호미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K컬처 이야기하니까 또 몇 마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대세랍니다. 근데 이것도 외국에 안 나보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솔직히 저는 잘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영향력에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저를 웃음 짓게 하고, 어떻게 쓴웃음이라고 아픔을 가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K컬처의 중심이 뭐냐면, 지금이야 뭐 푸드가 이렇게 이제 또 음식이 이렇게 시작되고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홈이라는 어떤 그 도구들도 이렇게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K컬처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이돌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시네요. 저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우상을 팔아먹는 나라? 전 세계 각지.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아이돌이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상을 말하고 있는 영어적 표현, 단어, 어휘가 아이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이 뭐죠? 10대 젊은 아이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춤추는 아이들, 춤추는 친구들, 노래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10대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대표하는 이름 중에 아이돌이라고. 그게 그 단어를 쓰는 게 왜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아이돌을 파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제가 이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가장
그 문구처럼 이렇게 자랑처럼 내세운 게 뭐였냐면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보내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이 복음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자랑스러워했던 그때 저는 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제가 목사인데 대한민국 어떻게 보냈냐 아이돌을 파는 나라 그걸로 자랑하는 나라 쓴웃음을 짓게 하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데 누구에게는 희귀하고 진기한 장면일 수 있고 나는 나에게는 익숙한 생각인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정말 놀라운 생각들, 사상들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희귀하고 진귀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특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에 우리는 그 희귀한 장면, 그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죄를 가진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중에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시더라고요. 죄를 가졌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죽음보다도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어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진짜가 아닌 그 허상, 가상을 가지고 진짜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만들고 내가 만져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보기도 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세요. 명령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지 않아. 그러니 너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은 신이 될 수 없어. 신이 아니야.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4절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어떠하게 보이는 진기한 것으로도 그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저는 don't를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 전부 보니까 shall not, must not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 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를 즐기고 그것들을 만들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희귀하고 진귀하고 뭔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놓으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실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놓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된 게 물질이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매 순간 이 때만 나고 이렇게 좀 틈만 나면 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찾으시고 모든 질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하고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놓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요. 틈만 나면 말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근데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있는 거예요. 섬겨요, 막 섬겨. 오늘 세 가지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들지 말고, bow down, 절하지 말고, 그리고 worship, 예배하지 말고. 이걸 저는 must not이 아니고 must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너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경배를 받고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너무 많아서 요즘 우리 어른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 거 요즘 대세가 뭡니까? 해외여행이 아니고요. 요즘은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이 대세예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 E.T.를 봤어요. E.T. E.T.가요. 인형보다 못해요. 요즘 나오는 그 시중에 파는 그 인형들 있잖아요. 요즘 인형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사람같이 막 움직이거든요. 예전에 영화에 나오는 E.T.는요. 시중에 파는 장난감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기해 보이는 E.T. E.T.를 기억하십니까? 요즘요. 국민들 여론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물어보십시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외계인이 있다는 쪽에 다들 투표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없다에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내고 결론을 맺고 제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조차도, 그 어떤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발견했겠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버뮤다 삼각지 아세요? 뭐가 사라진대요. 그 지역만 가면 사라진대요. 미국 동남쪽인가요? 뭐가 배도 사라지고 비행기도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고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저기 멕시코나 남미 쪽에 가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게 하늘로 나르면 마치 어떤 그 물체의 그림, 큰 그림 같이. 얼마 전에 누가 기타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외계인의 흔적이래요. 얼마나 산을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를 섬겨야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고 나의 경배를 받기를 우린 시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은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길이 흘러요. 물길을 막으려면 강제로 댐을 쌓든지 아니면 거기 다리를 넣든지 뭔가 물길을 막아야 그게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상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흘러요. 본성은. 시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마 댐을 지으면 정말 큰 댐을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돼요. 제가 본문을 제가 조금 이제 딸려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주석책에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가 기초, 근본.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하는 이야기. 그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는 곳,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은혜를 경험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자유로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중에 가장 근본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그런 행동들, 그것이 뭐야? 근본 중에 근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2023년이 시작됐는데 눈 뜨고 보니까 한 1월이 벌써 다 갑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를 받고 출애굽하고 광야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 아래에서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기초, 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어떤 초석 위에 서 있을까? 여러분, 그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내가 희귀하게 생각하고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Shall not make, shall not bow down or worship. 우리의 죄성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약해요. 우리가 그 물기를 돌리고 싶어도요, 우리가 만든 댐은 구멍이 숭숭 난다니까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아무리 내가 물질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리고 싶어도 내 죄성은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절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것들에게 싸움을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출애굽의 40년을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지 마! 라고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하셔서 우리가 흐르고 있는 그 죄성의 물길을 다시금 매 순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 계명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모습 플러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왜 너희의 예배가 온전히 나를 향해야만 하느냐? 다른 것을 좀 예배할 수 하나님은 결코 용납 못하시겠다는 왜? 내 본성이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나는 질투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그걸 좀 봐주거나 뒤로 하거나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내 본성이고 하나님의 캐릭터야.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벌과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우리를, 2023년의 다빈을,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고,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하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불편해. 불편하시죠? 질투 불편 안 하세요? 시기 불편 안 하세요? 시기하지 마라. 성경에도 보면요, 이 시기 질투가 어디에 쓰였는지 보면, 이 우리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해서 아벨을 죽였죠?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 이러니까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눈이 확 질투가 난 거예요. 왜? 나를 죽은 게 천만인데 쟤는 만만이라고. 그죠? 맞죠? 백성들이 막 더 환호해 주니까 막 인기가 더 많은 거야, 나보다. 자살하는 연예인들 엄청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이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요, 조금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질투라는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쓰이는 이 질투는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다른 단. 그런데 질투라고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단어. 질투하시는 5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는 자. 이렇게 오세요? 이 질투라는 의미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미움의 반대로 쓰고 있어요. 미움의 반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캐릭터는 뭐라고요? 나를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홍이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엘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원어가 엘카나예요. 카나가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변형되어져서 이 똑같은 원어의 의미지만 이 질투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는데, 대부분 모든 게 연관되어진 게 다른 신과 함께 이 카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용돼요. 질투라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요.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내 사랑, 내 예배 너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들만은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한다고요.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교회를 세워요.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 그거 그만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이야기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의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임하는 그 순간에 나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 부모님은요, 저보다 더 목사 같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요, 애들 끌고 어디를 다니냐면, 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교회 기도원 다녔어요. 다니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 창원에서 여기 포천까지 가려면요, 진짜 6시간, 7시간을 주구장창 차 타고 가야 돼요. 아버지, 운전하는 사람 또 저희 아버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혼자서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 방학 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가는 내내 간증 테이프가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유태영 박사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 테이프 계속 간증 계속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시간, 6시간, 8시간 포천을 갔어요. 왜?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대요. 아시나요? 우리 권사님 꿈이 끄떡끄떡 하시. 아니, 세상에 아들 방학하고 가족여행 1년에 한 번 가는데 세상에 왜 포천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안 그랬겠으면 저는 다르겠습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지루하고 아프고 막. 소리는 계속 무슨 이상한 간증,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간증 듣지. 왜 갔느냐?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아프신 거예요. 거기 가 계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셔야 되는 게 장로님이에요. 세상에 포천에 나는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집사님, 성도님이 아픈 거야. 보는 구역이야. 거기 계신다는 거야. 왜 병원에 아니고 포천 기도원에 있냐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세상에 거기를 어리 본인만 가시면 되지. 갔어. 여러분 기도원에 매캐한 냄새 아시죠? 땀 냄새. 갔는데 이건 무슨 세상에 처음 본 광경이었어.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꺼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고.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빈의 공동체가 언제까지나
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에게만 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에게 돌아가면 그 순간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했던 이 온전 센터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계획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집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래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 몇 가지 와가지고 이 조그마한 공간도 언제 채워질까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몰랐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차 있는 거예요. 저기 애들 소리 막 시끄럽게 나오고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사랑이 아닌 미움의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멈추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벌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그분의 본성이, 어쩔 수 없는 그 본성이 그것을, 그 미움을, 사랑이 아닌 그 미움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에스겔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제가 오늘 여기서 미처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16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6장 꼭 읽어보십시오.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행음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습 잘 살피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 놓고 절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멈추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멈춰지는 영원히 천대까지 계속 되어야 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은혜의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대신 무언가를 올려놓고 예배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생각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지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것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은혜를, 그 축복들을 끊어버린다는 것, 그 구원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